시편 104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그렇게 말한 후에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에 나타난 시인의 찬송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그 능력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시인은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빛과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시인은 그것을 찬송하는데 마치 빛을 입으신 것과 같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마치 햇빛 같다. 여러분 햇빛 바라보셨죠? 정말 햇빛을 감히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와 같다. 또 야고보 기자는 이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뭐로요? 빛들의 아버지. 그 빛만 해도 너무 눈부시고 너무 밝아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쳐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실 햇빛이 그렇죠. 햇빛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볼 수도 없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죠. 너무 뜨거워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그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찬란한 빛과 같은, 아니 빛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시라면 그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햇빛과 같은 분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어떠해야 돼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 세상이 환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말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빛으로만 가득해야 돼. 어둠이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데 빛만 있습니까? 어둠은 조금도 없습니까? 아니, 여기저기 어둠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박국 3장 4절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왜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둠이 여기저기 있는가?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빛과 같은 권능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밝히 비추어지면 당연히 어두움은 물러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불의가 조금도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능력을 감추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탄광이 무너져서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그 광부들이 생활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그 오랫동안 그 탄광에 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면 어때요? 뭘 가려야 되죠? 눈을 가려야 돼요. 왜? 그 빛에, 오랫동안 어둠에 있다가 빛에 노출되면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을 가려야 돼요. 빛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감추어야 해요. 마찬가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직접, 아니 모두 전부 다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그런데 그 심판이 100% 조금도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 불의한 것들만 사라질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자신까지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악이 전혀 없습니까? 불의가 전혀 없습니까? 죄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임한다면 나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다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감추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날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항상 구름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냥 나타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구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때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시편 31편 2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 지금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먼저 우리를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지 않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상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 있고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찬송의 이유인 줄 알고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